토요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1년 7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어젯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이 새 날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토요일 주말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헛된 것들, 우상들 태워주시고 온전히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초청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라는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소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삶에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성령님께 함께 기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우리 4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는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말씀의 씨앗이 어린 아이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졌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천국 잔치가 오늘도 되게 하소서. 또 섬기신 이재현 전도사님,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큰 은혜를 주소서. 끝까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 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와 기저질환, 노안, 그 외 많은 병과 또 병으로 인해서 또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 계신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특별히도 출국을 준비하시는 김남웅 한비선교사님 가정 함께 하시고 그 선교 일정을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홍수로 큰 인명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과 또 서유럽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국과 북한 교회들이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처럼 그 능력의 말씀이 독재 정권과 교회의 탄압을 뚫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품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치게 맞으므로 나으리 또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 말씀을 이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모든 병과 연약함과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확산을 막아주시고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을 당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어려워하는 그 독일과 서유럽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 홍수가 하나님 진정되게 하시고 유가족들이 하나님 하늘의 평안으로 주님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는 믿음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또 중국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과 독재를 넘어서 하나님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너를 통하여서 그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그 말씀을 받기에 마음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시간 초청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함으로 소원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계속해서 많은 반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생명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이름을 굳건하게 하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우리 베델교회를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새 성전이 완공되게 하시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여름에도 많은 사역들이 함께 일어나며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어린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 어린 자녀들이 지금부터 주님을 알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겨진 말씀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베델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가 복음화되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시는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발런티어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섬김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베델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병환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이루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가정마다 그 필요를 아시오니 찾아가셔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출국을 준비하시는 김남웅 한비 선교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재정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아가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 가장 선하신 그 주님의 계획대로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세계와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독일과 서유럽 나라들 홍수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홍수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하나님 중국과 또 북한의 교회들 믿음으로 인해서 이 시간도 탄압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품으로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이도나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밭에 임하여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지며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리더십의 나침반 두 번째 시간, 바울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이도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에게도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리더십의 나침반 시리즈를 계속 우리가 아침마다 바울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부르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표대로 달려가게 하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같이 바울의 성령 충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 생애 한 66년 동안 그 어떤 민족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또 그가 집중했던 사역의 기간 약 30년 동안 정말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지구 한 바퀴를 거의 돌 정도로 3만 5천 킬로를 그가 마치 로마 군단이 행군하는 속도, 시속 이렇게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4km로 행군하는 그런 정말 집단 보병의 그런 행군 속도로 그는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10년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나요? 근데 이렇게 3번 금방 지나가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바울같이 이렇게 그 30년의 기간 동안 완전히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가 아주 신체가 건장하고 마라토너 같이 잘 뛰고 그리고 지금 같은 정말 자가용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님만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한번 오늘 일생 프로필을 한번 정리하고요, 그의 선교 여행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진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프로필을 보게 되면 AD 1년에 이 시리아 그리고 또 요 터키 그 지역 부분에 있는 터키의 남부 다소 지역에서 출생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5살 정도 어린 그런 동생이 바로 바울이 되겠습니다. AD 13년에는 12살의 나이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AD 33년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극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33년에서 66년까지는 개인 전도를 통해서 또 팀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합니다. 이게
1차부터 4차까지의 선교 여행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67년에는 그가 체포되고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66세에 일기로 그가 순교하고 세상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가 자기 엑기스로 쏟아부은 33년에서 66년까지의 선교 여행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1차 선교 여행을 보시게 되면요. 항상 그가 파송을 받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출발을 하고요. 이렇게 터키의 내륙으로 바닷길을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길을 따라 나오는 그런 루트죠. 특별히 이때 동행했던 것은 마가 요한과 바나바가 있었는데 요한과 마가와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기 때문에 그 섬을 먼저 선교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요, 이제 바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라든지 이렇게 내륙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두로아로 가게 되고요. 이 두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그가 이 고린도까지도 이렇게 같이 전도를 하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들을 그가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3차 선교여행 때 선교하게 될 에베소에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파송교회 안디옥으로 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는 것이 2차 선교여행입니다. 3차 선교여행은요, 2차 선교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왔던 에베소를 향해서 바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터키를 향해서 에베소로 들어가게 되고 에베소에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한 다음에 이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교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고 또 그 교회 문제가 진정되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흉년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가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 3차 선교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선교여행 때 예루살렘에서 그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로 가서 그가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항구 가이사랴에 있다가 거기서 배를 타게 되고 로마의 갤리선을 타고 그가 지중해를 이동하죠. 그때 큰 태풍 허리케인을 만나게 되는데 유오글라라고 하는 태풍에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가 이 이탈리아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그는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잠깐 풀려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그가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을 그가 선교하게 되고 지중해를 돌면서 그레데 섬의 디도를 또 에베소의 디모데 각각의 목회자를 그가 이제는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주고 준비시켜준 다음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가 66년에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4차 선교여행 30여 년 동안 일어났던 이 여행은 정말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4차 선교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나침판 삼은 것은 성령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철저하게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효과적으로 그가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인생이 더 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사용되기로 한다면 내가 정말 1년을 살아도 이 땅에 내가 정말 20년, 30년 산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성령님만 바울처럼 따라가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애송하는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 그냥 불렀지만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뜻하신 바로 그곳에 나 서 있길 원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바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 근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죠?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러면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님께 민감하면 됩니다. 정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님께 민감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과 8절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여기 한번 지도를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2차 선교 여행이 나와 있죠. 예, 이 선교 여행을 우리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요, 여기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이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무시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는요, 조금 위로 바울은요, 자기의 지금 느낌이나 하고 싶은 그 선호하는 지역은요, 비두니아로 가서 뭔가 복음을 전해야지 잘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가 기도하는데 자꾸 불편한 마음을 줍니다. 비두니아가 아니야. 나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 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는 거란다. 예, 근데 바울이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성령님, 지금 이 드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 드로아로 갔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환상을 봤죠. 너무나 꿈으로 생각했을 때는 생생한 환상. 마케도니아, 이 유럽 사람이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나를 도우라, 건너와 제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봤죠. 건너갈 것은 이 드로아로 봤을 때 육지가 아니었습니다. 예, 바로 이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해협, 이 바다를 건너가라는 것이구나. 예, 그 환상을 보고 그가 미지의 땅,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유럽으로 들어가죠. 예, 그 관문 도시 빌립보로 갑니다. 유럽의 첫 번째 도시. 이 빌립보에서는 또 그의 평생 그를 후원할 수 있는 동역자 자주장사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간수, 제수,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1호 교회인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그가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교독으로 해서 그가 계속 아래로 데살로니가 교회, 계속 아테네 개척하면서 내려오면서 또 이 고린도 교회까지 왔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을 또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다 이와 같은 효과적인 선교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꾀로 선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철저하게 이 성령님의 음성만을 나침반 삼아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루를 시작하지만요, 그냥 뭐 어제와 같은 또 하루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왕으로 계신 성령님,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는 곳만 가겠습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말하지 않던 사람이더라도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이 고객에게도 내가 오늘 담대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오늘의 삶을 맡기고 성령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24시간 지금 여기가 단기 선교 온 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시각에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님만 따라 살리라. 그럴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성령, 권능, 증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한번 거꾸로 이해해 보면 좋아요. 여기 보게 되면 순서는 성령, 권능, 증인이지만 이해할 때는 증인, 권능, 성령 이렇게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 뭘까? 이 증인은 원래 그 원어가 말투스에서 기원이 됐는데 이것은 말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이 증인은 뭐냐면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 바로 순교자라는 거예요. 이 증인은요, 그 뜻이.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기 위해서는요, 하늘로부터 위마는 위에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권능, 이것은 바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폭탄, 이 폭발적인 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힘, 이 권능, 예, 이 권능을 받아야지 우리가 뭔가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니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아야지. 근데 이 권능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충만해야지 내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받게 되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 드리리라, 그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언제인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게 되면 그 첫사랑, 예수님의 첫사랑이 너무 좋아서 정말 잠을 적게 자는데도, 일하러 나가는데도 휘파람이 불어지고,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너무나 좋았던 그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10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이미 나서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그때입니까? 바로 그때가 성령 충만한 때고요. 그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아무리 일상이 피곤하고 지쳐도 눌리지 않는 이 권능을 나에게 주었을 때고요. 그와 같은 충만함이 가득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시간, 재물 아깝지 않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즐겁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가 바치겠다. 이런 증인의 삶이 가능할 때인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 미치죠. 좋아 미치죠. 복음에 열광하죠.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도 부끄럽지 않죠.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죠. 순사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면서 거꾸로 매달고 계속 목사님을 정말 방망이로 두들겨 패면서 이 순사가 너 정말 예수님 싫다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고문 내가 가하지 않고 너를 바로 풀어주겠다.
그때 거꾸로 매달린 최건능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놈이 아무리 나를 쳐봐라,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고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 내 안으로부터 나갈 말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 부활 생명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건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면 나의 힘이 아니라 권능이 나의 내면과 나의 삶을 감싸게 되고, 그러면 그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과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혹한 로마 제국의 탄압 속에서도 거의 300년이 지났을 때 313년은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로마는 황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이제는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사를 보더라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어떤 강력한 군대의 힘보다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워츠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신학자가 있죠. 그가 너무 목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환상을 봅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움직이게 하려고 수많은 말을 데리고 와서 묶고 끌어도 그 마력으로 이 배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좌절하고 있을 때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밀물이 들어오니까 이 무겁고 큰 배가 가볍게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이 방법으로 하거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죠.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정말 인간관계와 목회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안 됐던 것은 바로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강물이 물밑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군요. 성령의 파도가 덮쳐야 나의 삶이 뜰 수 있는 것이군요. 하나님, 내가 더욱더 정말 앞에 있는 일을 걱정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내가 하루하루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그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뭔가 한숨 쉴 시간에 기도하고 남들이 안 변해서 잔소리할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하고 자기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죠. 정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문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는 방법,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물결이, 성령의 파도가 나의 삶을 덮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성령 충만해지시고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삶입니다.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신유의 은사가 그냥 나가고 이런 증거보다도요, 항상 내 안에 회개의 눈물이 많을 때,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어느 때입니까? 예, 바울이 초창기에 회심할 때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빛에 이 눈이 각막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한순간 멀어버리죠. 예, 그러면서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직가라는 거리에 그가 하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아나니아가 왔죠. 예, 그 아나니아가 눈이 먼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어 내가 왔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바로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바로 다음 절이에요. 18절 보실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눈꺼풀이 벗겨지는 거였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이고 박해하러 가려고 했던 바로 이 다메섹의 기독교 공동체에 그가 뛰어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안간힘을 쓰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형제자매들은 바울의 이렇게 회심하는 것을 믿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눈에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는요, 그가 증오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그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요,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는 어두움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어두움의 비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과 같은 편견과 적대감의 비늘일 수 있습니다. 의심의 비늘일 수도 있죠. 그 비늘은요,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진 않지만 나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체면이라고 하는 비늘일 수도 있습니다. 위선의 비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절대로 나의 교만, 위선, 자존심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것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아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만큼 더욱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면요, 가장 제 안에 진실한 회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저는요, 한 크리스찬 서클에 들어갔는데요, 서대문 역천동에 결핵 환자들 그 빈민촌에 들어가고 그 병원에 들어가서 새벽에 찬양을 해주고 그리고 그 환자들을 돕는 그런 서클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정말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거든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고등학생 때도 정말 고3인데도 큐티하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고 또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하고 정말 제 마음속에는요,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나 습관적으로 가득함과 동시에 정말 교만함이 있었어요. 나같이 정말 고등학교 이 기간을 정말 예수님도 열심히 믿으면서 교회 생활도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서클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하고 정말 성정과 체질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들이 성신성의껏, 결핵 환자들은 병을 옮겨주잖아요. 근데 그들을 본인이 간염이 되는데 불구하고 안아주고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그런 선배들과 또 후배들을 보면서, 야, 이제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뭐지? 제 옆에 결핵 환자가 가까이면 오더라도 피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날 돌아와서 제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나의 신앙이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러면서 그 학기 계속 하나님께 그 서클에서 결핵 환자들을 같이 돌보면서 제가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때 정말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기간이었던 것을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웨일즈 영국의 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 다 은사 부흥이 아니라 회개 운동에서 시작된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대부흥운동, 인도했던 바로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그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했죠. 저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친구가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맡긴 돈을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선 장로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바람이 성령 충만함과 같이 이 1500명의 성도들에게 덮친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나와서 저는 성하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정말 저는 첩을 2명이나 두면서도 아내가 나에게 질투가 많다고 했을 때 그녀를 제가 짓밟은 놈입니다. 오 주님, 저는 정말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이 무능력하다고 욕을 해버리고 죽어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 1500명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다 나와서 회개했던 것이죠. 바로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이것은 평양시가지만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팔도강산 정말 방방곡곡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대각성 운동이 되었고, 이것이 정말 국지적인 종교였던 정말 이 기독교가 정말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에 보이지 않았던 나의 죄가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전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나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그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전에 몰랐던 나의 죄,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이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내 안에 외침이 있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하여 은혜와 감사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는 진정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증인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할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목마르고 황무한 땅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황무한 땅인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불을 저희들 갈망하면서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죄를 더욱 솔직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한 은혜의 눈물이 늘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눈에서 의심과 편견과 정죄와 미움의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용서와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황마음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성령 충만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편견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정죄와 미움을 용서와 화해로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말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아버지 하나님 꾀가 아닌 성령님의 권능으로 진정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평양의 잔대역 교회에 불렀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가서 운동을 일으킬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회개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른 눈물샘에 눈물이 고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체면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갔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바울의 성령 충만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만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사느라고 아둥바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의 은혜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죄를 더욱더 솔직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삶인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회개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샤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투명하게 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만나며 교제하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불같은 뜨거움과 또한 물같은 시원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성령을 기대하며 하루를 맡기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